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각자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그래서 헌신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며, 주님,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을 보게 하시고 들어야 될 것을 듣게 하셔서 주님, 주님의 처소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지며 우리에겐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이고요. 제목을 우리의 목표라고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9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달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달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제가 지난 금요일날도 잠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여러분들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 여러분들이 요즘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신가요? 요사이 주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과거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또 새롭게 보게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게 됐던 이 말씀도 동일하게 그런 차원에서 주님이 제게 깨닫게 하신 부분들,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이 제가 기억하는 선에서 제가 처음 이 말씀을 갖고 들었을 때, 이 말씀을 주제를 갖고 들었을 때에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 염려하는, 그것을 스포트하는 한 부분의 메시지로서 전하는 그 메시지의 주제로 본문으로 정해서 전하는 메시지를 제가 처음 들었게 되었는데, 그때에 이 말씀을 알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알게 되었고, 그때 전 그것을 들을 때 제 안에는 너무나 충격으로 다가왔던 그러한 메시지, 당시에 들었던 많은 메시지들이 제게 너무나 충격으로 왔는데, 그 중에 한 메시지가 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전했던 그 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충격이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감히, 어떤 사람이, 특별히 오늘날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 과연 사도 바울도 자신이 구원을 얻지 못할까 염려하는 어떤 표현들을, 그런 것을 표현하는 어떤 표현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분명히 우리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어떻게 사도 바울도 그러한 생각을, 그러한 고민을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모습이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과연 우리 중에 누가 그것에 동의를 하고 그럴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만큼 위대하게 보이는 믿음의 선배들, 우리 이전에 살았던 많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분만큼 위대하게 보이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분명히 사도 바울은 그 고민을 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과에 도달하지 않게 믿음에서 떨어지는 어떠한 가운데 오늘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과 그 27절의 말씀을 반대로 역으로 해석을 해보면 복음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까봐 염려하는 모습, 조심하는 모습을 분명히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또한 이 말씀을 또한 제가 보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도 동시에 저에게 리마인드 시켜주셨지만 또한 이 부분에서 새롭게 보게 하신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방금 또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에 그래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복음을,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자로서 알려졌지만 이 사람의 고민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음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오늘의 이 삶이 내가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형태의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고민을 하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 고민 가운데서 또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한 부분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방인에게 또한 전 세계 복음화에 가장 많은 헌신을 했던 한 사람을 꽂으라면 분명히 사도 바울일 텐데, 그리고 그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일이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파선하는 일이 몇 번 있으며 40에 감하는 매를 몇 번을 맞았으며 또한 강도의 유혹과 추위와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도 굳건히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했던 모습을 증거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또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제가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분리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이 말씀에 대한 계시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한 부분은 사도 바울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의 자신이 어떻게 순종하고 복종하며 나아갔는지 그러한 그의 태도를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을 전가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는지를 분명히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고린도전서 9장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고백하는 것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자기 자신은 어떤 훈련 가운데 계속해서 자신을 연단하고 점검하고 확인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상급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복음에 참여하는 게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주시기로 하신 그 구원의 문제를 우리는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 자체가 우리는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제가 오늘 전하는 메시지의 결론도 분명히 이것으로 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목적인 것을 저는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구원은 거듭남을 얻게 되고 거듭남에 대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그 구원의 시작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그 과정의 첫 번째 단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구원의 길 과정 가운데 구원의 문을 통과해서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들어가 있는 자신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들어가 있다라면 이제는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분명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삶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세상에서 어떤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는 어떤 그런 영광을 얻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러한 모습을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썩어지지 않는 면류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계신가요? 썩지 않은 어떤 것을 향해서 바라보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태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나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이 여러분 삶의 한 옵션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여러분 삶의 메인 삶의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나름의 꿈을 꾸고요. 또한 성인들은 성인대로 또 나름의 어떤 꿈을 꿀 텐데 그 모든 꿈들이 대부분의 꿈들이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이 되고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일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꾸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꿈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꿈을 열심히 꾸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아직도 그런 꿈이 없다면 그 꿈도 꿀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이 중심이 잡혀지고 여러분의 삶에 더 확인되어지길 원하는 삶의 방향은 썩지 않는 것을 향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썩지 않는 것을 향해서 오늘 또 달려갈 수 있는 그 여정 가운데 있는 여러분 자신이 발견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 썩지 않는 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취해야 되고 구해야 되고 가져야 되며 그것을 통해서 썩지 않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꿈을 꾸면서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가기를 원하냐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자리에, 썩지 않는 그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그 자리에 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꼭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늘 점검되어지고 확인되어진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여있을 때만 우리가 거룩한 것 같고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있지 않고 우리가 각자 혼자서 떨어져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 놓여있을 때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얻고자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순종하라는 그 말은 복종해야 된다는 그 말은 항상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믿음의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런 삶을 오늘도 한 걸음 빌드업해가는 그 삶의 과정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셨나요?
만일 구원이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완성되어졌다라면,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면 주님께서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전하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이 요구되어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떠한 삶이 나타날 때에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표현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한 잘못 들려줄 수 있는 한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말인가? 그렇게 들릴 수 있잖아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을 보장시켜주는 어떠한 것도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고요. 구원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그 자리에 가심으로 우리는 분명히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그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주님이 십자가에 행하신 어떤 그 일들이 없다면, 그래서 그것이 나의 삶을,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로 하여금 주님께로 갈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바로 그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이 보지 못한다면, 볼 수 없다라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분명히 아닙니다. 주님이 그 일을 행해 놓으셨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분명히 그 일을 행해 놓으셨고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던 그 일이 또한 영적으로도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그 은혜가 분명히 주어졌음을 우리는 이제는 압니다. 근데요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고백하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번 보게 되는 한 부분은 구원을 얻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여정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중도에 포기하게 된다면, 물론 가지 않는다, 아예 시작도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 여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시작을 했는데 중도에 포기하고 시작하지 않았던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을 온전히 대면하고 만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철로 역정에서 그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천성을 향해서 나아갔던 요정처럼 주님을 임금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는 그 시점까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 그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여정을 통해서 가야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있는 오늘의 이 시간도, 이 시간을 들여지는 이것도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삶의 한 모먼트 가운데 들여지는 우리의 순종의 모습이기를 원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만약에 그에서도 포기하신다면, 그 여정을 시작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그 여정을 포기하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까요?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은 끝까지 그 사람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보내고 어떠한 것을 보내서 말씀하시고 자극하고 해서 그 사람이 다시 돌이켜서 그 여정 가운데 돌아와서 그 여정을 완수하게끔 주님은 계속해서 권면하고 사람도 보내실 것이며 어떤 일을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는다면, 손을 들고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겠다고 만약에 그렇게 떠나가게 된다면,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지 않고 돌아가게 된다면, 그럼에도 그 사람이 주님의 나라의 잔치 가운데 참여하는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안 될 거라고 믿습니다.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가장 큰 중요한 이유가, 그렇게 될 수 없는 이유가, 우리 모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그들을 그 자리에 옮겨줄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하실 수 없는 이유가 십자가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굉장히 모순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왜 허락하지 않냐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믿고 그 여정을 가다가 돌이켜서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주님이 부르신 십자가의 과정 가운데 돌아가는 그걸 거절하고 주님을 거절하고 떠나간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과거에 주님을 영접했던 모먼트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때에 부르신다면, 돌이키지 않았는데 부르신다면 주님의 십자가가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은 왜 죽으셔야 했을까요?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죽지 마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마시고 그냥 모든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요?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시니까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그분이 무엇인들 못하시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끝까지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의 여정 가운데 구원을 이뤄가는 길 가운데 올 수 있도록 주님은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사람이, 만약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그 부르심 가운데, 그 초대 가운데 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국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내가 가진 전 재산도 주님께 드려받고 내 삶의 수많은 시간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도 해봤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보았고 또 내 자신이 그것을 행하는 통로로 섰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여러분이 그 믿음을 지키는 삶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여정의 길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다시는 돌이키지 않는, 그래서 그 삶의 여정이 마지막을 맞이했다라면 안타깝게도 그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를 값어치 없는 것처럼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심판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도 바울은 또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고백하면서 또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것. 과거에 내가 한번 그것에 참여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날마다 그 복음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을 먼저 알게 되고 믿었던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시작은 감난산에서 주님이 성천하실 때에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500여 명의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있는데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복음의 핵심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들려졌던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한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라는 곳에 들어가는 것에, 그것에 놓여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이라는 그 아름다운 나라에서 평안한 어떤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것에 우리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빚어가고 있는, 만들어가고 있는 세 사람의 분명한 모습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동의가 된다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맞이하여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고백이 되어진다면, 그래서 여러분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은 이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 자신을 드리겠다라는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의 제자이신가요? 여러분 지금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 여정 가운데 오늘의 주어진 시간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 시점에서 이 질문 앞에서 또한 우리는 이 질문을 또 한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서 특히 오늘날 이 더운 날씨에 이곳에 참여하고 계신가요?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여러분 자신을 표현하고 계신가요? 어떠한 목적으로 왜 이곳에 와 계시는가요? 그리고 또 다르게 질문을 해보면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알고 그 되기를 원하는데 지금 여러분은 그 제자가 되어지는 과정 또한 제자로서 더 온전히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그 여정 가운데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 또 살아가고 계신가요?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보는 것은 그렇다면 제자는 과연 어떠한 사람들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될 때에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모습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모습을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는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한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제자는 스승을 닮는 사람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선택하고 주님이 제자가 되는 어떤 여정의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라면 그래서 열심을 내었다면 우리의 모습 속에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제자를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자 훈련하는 거 말입니다. 몇몇 교회에서 이런 훈련을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그러한 훈련을 잘하고 있는 교회도 예로서 많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필요한 것이긴 합니다. 근데 과연 그 과정을 마치면 그래서 만들어진 어떤 처음부터 결과를 1단계, 2단계, 3단계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을 다 마치면 그 사람은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에서 증거하고 있는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하신 그 말씀에 그런 사람들은 온전히 부합하게 될까요? 그렇게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떤 훈련의 과정을 제자화라는 제자 훈련이라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제자가 되는 것이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목표가 무엇이냐면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가는 이 삶의 여정이 바로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주님을 닮는 모습으로 내 삶이 지금 얼라인 되어지고 쉐이핑 되어지고 만들어져 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질문을 들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안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실 수 있는 듣고 거기에 동의될 수 있는 여러분 그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분을 배우고 아는 일에 분명히 경주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오는지도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닮는다라고 그 삶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모습 속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그분을 배우고 아는 일에 내 시간을 드리고 있는지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을 정해놓고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그분을 닮는 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몸을 쳐서 복종하게 되는 어떠한 삶으로 우리 자신도 그 삶으로 만들지 않으면 우리의 본성은, 육체는 자연스럽게 주님과는 멀어지는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마음은 주님을 닮는 어떤 자리에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꿀떡같이 나오겠지만, 그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쳐서 복종하는 우리의 삶이 훈련되어지지 않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씀과 멀어지는, 주님과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단 말입니다. 저는 이 원리를 자녀들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도 보면서 깨닫습니다.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부모의 어떠한 모습, 그것이 좋은 모습이든 나쁜 모습이든 그것이 닮아져 있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을, 비헤이비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의 좋은 점만 저의 자녀들이 배우고 익혀서 나타나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러지 않더라고요. 분명히 저는 그것을 원하지 않을 텐데 여기 부모님이신 분들도 또한 그럴 거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부모님의 좋지 않은 어떤 부분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을 기뻐하고 추구하는 자녀들은 여기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하지 않는데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 않나요? 또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도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 그리고 그 사람의 부모를 알게 되면 부모에게 있던 좋은 모습, 안 좋은 모습이 그 사람, 그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어떤 모습들을 여러분 가끔씩 발견하지 않으신가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특별히 나쁜 것은 가르쳐 주지도 않고 심지어는 금하기도 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이 되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술 마시라고 분명히 권하지 않을 거고, 본인은 어쩔 수 없이 마시더라도 자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권면하고 때로는 매도들고 이렇게 가르치실 텐데, 많은 경우에 자녀들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이 바뀌어져 있는, 발견되어지는 모습을 발견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듣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수많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깨닫는 한 가지는 그들이 부모와 함께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살아왔던 그 과정이 알게 모르게 자신의 삶 속에 좋은 것도 좋은 것대로, 나쁜 것은 나쁜 것대로 배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운데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부모된 자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조금은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믿음의 모습대로,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대로 살아오지 않으셨다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해서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냥 가시려, 그 모습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시렵니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그러나 그 원리는 자녀와 부모가 오랫동안 함께 지내왔던 그 원리가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배어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자녀인 나 자신은 또한 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들어갔어요. 배운다는 것, 주님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시간이 어떠한 모습이든 주님과 보내는 시간이 여러분 삶 속에서 점점점 더 많아질 때에 분명히 여러분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의 모습은 주님을 닮는 모습으로 바뀌어갈 것입니다. 반대로요. 여러분의 삶이 시간이 여러분의 주어진 그 시간이 주님과 보내는 시간이 점점점 줄어든다면 여러분이 원하지 않더라도 주님과 관계없는 그 삶을 여러분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당시에 예루살렘 공회에 불려가서 어떻게 보면 재판을 받는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되면 책망을 받고 훈계를 받는 어떤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의 지도자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일들을 통해서 또한 그들이 가르치는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이 어디서 누구에게 배웠는지 아무도 말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는 한 가지는 사도행전 4장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들이 당시에 예루살렘 공의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그 지도 그룹들이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아는 것은 어부이고 그냥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그냥 주어진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여겨졌는데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분명히 자신들이 전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히 여겼을 것이고 궁금해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소위 오늘날 어디서 교육을 받고 어디 출신인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한테 사람들이 가는 것을 바라보고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들이 또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그것은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야기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한 키워드,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바로 키워드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산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 말씀을 또한 보게 되고요. 기도도 하게 되고요. 또 다른 형태의 소위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게 될 때에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아는 것보다도요.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배우고 아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과 함께하는 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믿음의 과정이 그 신앙의 고백이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주님 없는 곳에서도 주님을 예배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다면 우리가 성경에 대한 배움을 입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가르침을 주는 그 가르침 가운데 그 사람 가운데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가르침요? 주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주님의 메시지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었던 것이 우리가 여러 모습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모습으로 정의했든 분명히 그들의 모습, 그 모습은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리스도가 존귀되어지는, 그리스도가 온전히 높임을 받는 그러한 삶의 모습일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전달되어지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어떤 것이 전달되어지며, 주님이 가고자 하는 어떤 여정 가운데 그들도 가며 함께 이끄는 그런 어떤 모습의 사람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도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는 그 길 가운데 가고 있는 모습인지, 또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메시지를 듣고 있고 어떤 사람의 삶을 통해서 감명을 받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흘러나오는 주님의 임재의 어떠한 메시지인지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또한 다른 표현으로 합니다. 기름 부으심 있는 어떤 메시지라고, 기름 부으심 있는 어떤 가르침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기가 막히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지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사람들의 예를 이단 가운데서도 종종 발견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존의 교회에서 듣던 것보다 더 귀가 솔깃하고요, 더 그럴듯하고 더 온전하게 들려지는 메시지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도 또한 유수적으로도 들어서 알고 있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복음에 참여하는 것에 마음을 듣고 내가 오늘 또 복음에 참여하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들려오는 그 가르침이 그럴싸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가르침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모임도 바로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전달되어지고 그 메시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오늘날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어떤 목사님의, 어떤 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그룹에 속했다는 것을 좋아하고 형성하려고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한 그룹들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더 많은 피해가 생겨왔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이야기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특별히 중세 시대를 통해서 보면 칼빈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고요, 루터를 따랐던 사람들이 있고요, 바울도, 베드로도, 아볼로도, 칼빈도, 루터도, 잔 웨슬리도 그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시에 하나님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전함으로 사회에 울림을 주고 사회가 변할 수 있는 어떤 그 도울메스가 됐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위대하고 존경받을 만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더냐 라는 고백처럼 그들은 우리의 스승이라는 표현이 참 애매모호한데요, 이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흐름 속에서 우리는 그 사람들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구원의 자리에, 부르심의 입은 자리에 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우리의 목표는 때로는 지겹게 듣지만 계속해서 듣고 우리의 목표를 확인해야 되는 바로 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 지금 주님을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이런 직업을 갖겠다고 이런 일을 하겠다고 이런 것을 만들겠다고 계획하는 그 여러분의 계획 속에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보고 계신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르고요. 여러분을 추앙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다면 여러분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순종과 여러분의 헌신이 바로 그 주님 앞에 용납되어지는, 받아들여지는 바로 그 순종과 헌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구원의 길 가운데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계신가요?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사탄의 밥이 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썩어지지 않는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지금 우리가 가는 여정 가운데 있을까? 여러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으며 무엇을 바라보고 있으며 내가 소망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그것이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주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여정 가운데서 그 일들이 지금 내 앞에서 내가 해야 되는 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과 전혀 관계없이 그 일들을 바라보고 가고 있는 것인가? 잠시 멈춰서서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지금 가고자 하는 그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목표와 그 여정이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여정이라면, 그렇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담대히 그것에 스탑해서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이 무너집니다. 정말로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이 확인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바로 죽는 그 순간에, 그래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은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한 후회를 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우리의 삶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또한 수많은 믿음에 존경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삶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 또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길에 있는 길고양이에게 한 음식을 하나 준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어떤 일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용납되어지는 어떤 일들, 그런 일들 말입니다.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떠준 것이 나는 그냥 내게 있는 거, 내게 좀 여유가 있고 내게 그런 마음의 여유도 있고 여러모로 속에서 주님과 전혀 생각 없이 그냥 나는 무심코 해준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작은 일이라,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그런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때에 만일 지금 내가 추구하고 있는 삶의 여정이 주님을 얻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더 나아가서 주님을 사랑하는 어떤 모습이
아니라면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로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주님을 얻는 자리에 먼저 나아갈 수 있는 그 결단을 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이 사랑이시라고 믿는다면,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면 주님이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고 주님이 우리의 것을 우리에게 축복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만을 바라고 계실다고 생각할 수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그 사람에게 합리적이지 않고 합당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것이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모습을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수많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여러분의 입술이 고백하고 그것을 정말로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까요? 그것이 믿어진다면 지금 내 안에 내가 주님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어떤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 발견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안다면 우리는 주님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는 어리석은 가운데 분명히 안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며 주님 앞에 그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말씀만 더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물론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서 묵상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주님이 의도하셨던 그 원래의 목적들이 여러분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하는 가족을 내가 소중히 여는 어떤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 같지만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또한 다시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면서 우리 안에 무엇이 먼저 세워져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주님보다 어떠한 것을 더 사랑한 자는 분명히 그분의 제자에 합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조차도 주님께서 겸하여 주실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합해서 주저하게 만들게 되고요. 두려움에 떨게 만들게 되고 그래서 우리 앞에 꼭 벼랑이 놓여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관문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지나가서 주님을 닮는 모습, 주님을 얻는 자의 모습, 주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결단과 헌신의 은혜가 넘치시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그냥 듣는 것으로 위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으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는데 믿음으로 그것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고 주님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배우기를 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보여주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